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준비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이루시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갑작스럽게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준비시키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질서를 잘 따르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 과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차근차근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져 갈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처럼 준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조급해하고 또 서두르려고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제 진행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지 그 모습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임식 의식에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것은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위임식 의식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또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일부는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로 쓰여지고 또 일부는 이제 위임식 의식에 사용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위임식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물로 씻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가짐과 또 몸의 자세들을 준비된 모습으로 이 위임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몸을 씻어라. 그래서 목욕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그동안 함께 살펴봤던 대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제물도 준비하고 몸도 씻었다라고 해서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식에 걸맞는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죠? 위임식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다 미리 만들어서 위임식이 시작될 때는 그 옷을 딱 입히고 위임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모습 그리고 의복을 제작하게 하셔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시는 모습 이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9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준비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심령이, 또 영혼이, 몸이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죠? 청빙을 하잖아요. 네. 청빙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청빙 절차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시죠? 서류를 보잖아요. 이력서, 경력, 뭐 설교문,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이 목회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도 보고 또 설교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일에 지금 이제 중심을 두고 이 일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재능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라. 이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제사장 직무가 뭔지 가르쳐라. 그래서 그거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준비가 되면 위임식을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율법도 잘 알아야 되고 제사 의식에 필요한 어떤 기술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성막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정결함과 거룩함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릇의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실 때 뭘 보실까요? 능력을 보실까요? 재능을 보실까요? 학식,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깨끗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결한 그릇 되어서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고자 하는 곳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이어서 내가 귀하게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세울 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인정받을까, 세상에서 잘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어떤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또 실력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어 모습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꼭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실 때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먼저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아무렇게나 그냥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실천해 가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또 특별한 어떤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차근차근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능력 있는 그릇, 실력 있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일확천금을